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으로 저희를 채우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오늘을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잡한 소리에서 저희 영혼을 보존하사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저희 영을 깨워주사 저희가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두움에서 저희 생각을 밝게 하사 저희가 주님의 빛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이끌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만남에 복이 있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셔서 역할 감당할 때 좋은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험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받고 재활을 연하고 가려하는 과정,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에 오늘도 감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낙심치 않게 하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힘있게 주의 주시는 치료의 손길을 공급받아서 매일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과 사랑과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일이 생기게 하시고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안정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공부할 때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꿈이 있게 하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집중력 있게 하시고 통찰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배울 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는 의미를 느끼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부에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 앞두고 있는 자녀들, 국가고시나 개인적으로 시험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손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함께 손을 잡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하시고 또 함께 투자도 하고 투자도 받는 시간 또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움의 손길 계속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류가 시작된 곳 있사오니 잘 끝까지 마무리되게 하시고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잘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장애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결실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안정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실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출타하시고 돌아오실 때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과 비판, 정죄와 저주는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와 그리고 손을 잡음이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숙하게 하시고 살만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서부터 연로하신 분에 이르기까지 삶에 희망을 갖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진리를 붙잡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저희 교회가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오늘도 기쁨의 잔치가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15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신에 대한 소문, 명확하진 않지만 그분이 어떤 분일 것이다 라는 소문이 계속 주변 사람들, 갈릴리,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계속 퍼져나갔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무척 분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더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일반 사람들은 더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다 판명이 됐고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문이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계속 소문을 낳으면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런 일 하셨다, 저런 일 하셨다. 계속 소문만 무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확실한 것,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직접 그 사람, 그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합니다. 본문에 소문이 더욱 퍼짐에 라는 이 표현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 내용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역으로 인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경건한 이탈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행하시고 어떤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이탈, 근데 그냥 이탈이 아니라 구별된 이탈, 경건한 이탈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실천하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숨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자주입니다. 자주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 풀면 자주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자주란 이런 생활, 한적한 곳을 택하셔서 들어가셨다라는 생활을 반복해서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분주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반복해서 한적한 곳으로 홀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되게 많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 마귀를 내쫓으시고 제자들의 실수 또는 제자들의 조급함을 하나씩 정리하시고 또 마을마다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일 또 어려움이 유대 지도자들 계속 부딪혔습니다. 다른 일들은 다 생산적인 일인데 유대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것은 완전히 탈진하는 일이었습니다.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일정 속에서도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그 사역의 비밀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는 장소가 있었는데 한적한 장소입니다. 이 한적한 장소에서 인간의 기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얻으셨습니다. 인간의 핍박과 거절 속에서도 낙심치 않으시고 속상해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헤쳐나가시는 용기도 이 한적한 곳에서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신 곳, 예수님의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준비되고 그리고 추진되었습니다. 신앙인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만나는 한적한 장소를 찾아야 하고 한적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한적한 장소,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장소면 충분합니다. 넓고 좁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외여도 좋고 집안 어디에 홀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책상 앞이든 의자든 그냥 홀로 있을 수 있다면 그 장소는 한적한 장소입니다. 본문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 누가입니다. 누가도 예수님과 조용히 자주 따로 한적한 장소에 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누가가 옆에서 본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 누가 대신에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한적한 장소에 있기를 늘 기도하고 그런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한적한 장소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필리핀 선교사에 있어서 큰 획을 건 미국의 프랭크 라후바흐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글을 몇 개 썼는데 그 글을 하나 모은 게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이름이 라후바흐인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루박이라고 그냥 바꿔놓은 겁니다. 그가 1915년 필리핀 선교를 시작해서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훗날 미국이 필리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외교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간 외교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을 인정해서 그의 얼굴이 미국 우표에 등재되었는데 선교사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좀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이런 사람이 좀 등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 그가 선교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6개월 넘게 사람들이 자신을 낯선 땅에 외로운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도 되게 외로웠습니다. 거룩한 꿈을 갖고 정말 작은 부족이지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이 외국인을 만나주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무덥고 습한 그 필리핀 날씨,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뇌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찾았던 한적한 곳은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숲속 안에 자그마한 돌 위였답니다. 그 돌에서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멈추고 그러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로 다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전에 선교에 급급해서 어떤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놓치는 사역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는, 마치 이 스크린에 화면이 떠서 내가 막 영상을 보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자신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숲속을 더 많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가갔을 때는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선교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나누고 또 그들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드셨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결국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숙한 영성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은 우리 신앙인이 성숙한 신앙 일상을 보내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한적한 곳이 나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깨우쳐 주시면서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만드십니다. 영적인 여유는 한적한 곳을 찾을 줄 아는 여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한적한 장소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룩한 장소가 있게 하옵소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사명 그리고 열정을 다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